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가뭄에 관한 예언을 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심판이 이방 나라의 침공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토록 우상을 찾아 엎드리면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비가 땅에 내리는 것이고 풍요를 얻는 것이고 이 땅에서 번성하고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고 갈망이었습니다. 풍요를 위한 비와 환경적인 요건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배반의 노력들이 아무 효과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가뭄을 보낼 것이고 재해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뭄을 통한 심판도 하나님께서 확정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니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반응은 하나님의 확정한 심판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가혹함을 감소시킬 길이 없는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중적이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완고하게 된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때문인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속임을 할 때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라고 말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를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백성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속여서 백성들을 미혹한 것이니 백성들은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예레미야가 탄원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속였습니다 하는 그것을 수긍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보내지 않았지만 마치 그들이 보낸 것처럼 나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고 하십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예레미야가 기대하겠습니까? 백성들은 속은 피해자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한 대답을 기대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은 그들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담했던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말을 받은 백성도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똑같이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기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들이 거리에 던져져도 적절하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속았다라고 죄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인 선지자들도 또 속은 백성들도 다 한 마음과 한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인 선지자들도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속인 것이에요. 백성들의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메시지로 준 것이고 속은 백성들도 자기 욕심에 속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가늠하시는 과정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속았다고 나는 죄가 가볍다라고 말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진리의 기초에서 산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치해 두실 때도 있다고 하세요.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당시가 그런 분별이 있었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분별은 욕심의 마음을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내 원하는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죄를 범하고서도 그것을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으로 그렇게 희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먹게 만들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소연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은 것도 그 안에 욕심에 의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원에 대해 하나님은 속인 거짓 선지자들이나 속은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는 동족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명으로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야 합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알아듣지를 못하니 선지자가 나가서 백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자신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창문이자 그들을 사랑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족 유다 백성의 파멸과 망함과 죽음과 기근, 그리고 세워진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는 비참한 앞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당장 평안한 삶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야를 부르짖지만 선지자는 눈물로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파멸과 파국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눈물로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비통하고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를 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를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저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인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대표해서 말씀이 들린 자신이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과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남들과 다른 것이 있거나 내가 잘한 것만 있어도 나는 저들과 달라요.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를 부르짖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백성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도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세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위해 주님께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도 생각하게 해요. 기도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 이래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 21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자의 기도가 있습니까? 안타깝고 어려운 공동체의 모습이 보일 때 내 아픔으로 알고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야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로 선을 그으면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이 회개와 기도하며 적용하는 그런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회개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